이 본문은 말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무엇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의 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사실 한 단어로 합치면 그냥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아뢰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그럼 7절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면,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앞에가 어떻게 보면 컨디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적이에요. 6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다 빼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채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 두 절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상황을 바꿔주실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본다면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즉,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간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하기를 다 원해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부모는 또 저희가 부모지만 저희들의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분들의 건강함, 그분들의 여러 다양한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 속에 형통함이 있기를, 저희 지인들 위해서도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매우 아주 일반적인 포괄적인 말이에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어느 차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여유, 육신의 건강함, 또 대인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와 감정, 모든 것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기도하면은 우리의 염려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저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떠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주 적은 인원으로 드리는 텍사스 우리는 교회는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한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 이 동시 접속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3명, 4명이면 어휴, 야, 감사하다 싶었는데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봤더니 동시 접속자가 31명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31명이 다 함께 예배를 동시에 드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1명의 숫자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났어요. 와, 이런 일도 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염려는 없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개척교회 목사로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목회의 형통함을 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심각한 두통을 앓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어도 약을 듣지 않아요. 타이레놀과 애드빌을 교차 투여를 해도 두통이 낫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코비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체한 것 같아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렇게 목요일을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보내고 금요일 저녁 때까지 아팠어요. 그러자 금요일 저녁에 돼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구나.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기도를 게을리했어요. 삶의 모습이 게을러진 거예요, 어느덧. 그러다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의 한 부분을 유튜브에 1분짜리 쇼츠로 이렇게 딱 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조회수가 수백 건이 이르는 거예요. 네, 전체 예배 동영상이 아니라 1분짜리 쇼츠 동영상의 조회수가 거의 470개인가 거의 500개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좋아요 수가 막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제가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쇼핑을 잠깐 했던 시간에 아이들과 옷을 사러 갔었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계속 유튜브에 조회수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이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저녁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염려가 늘 있어요. 언제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좀 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생겨서 예배하게 될 것인가? 예배 인도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도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이 나오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 순서를 나눠서 함께 섬긴 예배를 하고 또 3호로 섬기고 있는 제 아내가 매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나눠 하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확장해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과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여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꿈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될까 하는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덜 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장 티가 나질 않아요. 기도를 해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기도했을 때 다음 주에 성도가 3가정이 왔어요. 2가정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조회수가 제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기도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의 조회수가 늘어났을 때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그 부르심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될 거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영상 편집을 잘해볼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로 섬기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뭔가를 잘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도 잘 돼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싶고 서포트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가치, 즉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뤄지는 수많은 우리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맞아요. 기도 없는 형통함을 염려하라예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염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살짝 애드하고 싶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지만 잠시 괄호를 열고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뭔가 형통함이 있다면은 그 순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염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없이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형통함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 인생에서 뭔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제 뭐하라?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구한 것을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듣고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형통함과 기쁨과 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을 더욱더 깜깜한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달콤한 사탕의 유혹이 될까요? 분별해야 돼요. 제 스스로도 고백하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저도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아이들 안 할 때도 기도하고요.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벌어지는 매 순간의 삶의 손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뭔가 벌어지는 사소한 것들에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자,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꽉 지켜주신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대요. 흔들림 없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던 그분의 고백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무엇하라고요? 실천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자기의 삶에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가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그를 위해서 많은 걷어진 선교 헌금을 오히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롯이 보내면서 또 수많은 누명과 억울함 속에 매를 맞아 곧 죽을 것 같은 몸으로 성에서 탈출하면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기도한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와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옆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계속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이 와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그 시편 기자 눈앞에 보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이후 나중에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그 넓은 멋있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형통은 외적인 성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는 아주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형통을 염려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 안에서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주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텍사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